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말씀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런 질문으로 성도들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차례대로 성도들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한 여집사께서는 매우 자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나섰습니다. 제 얼굴은 좀 되지만 아직은 몸에 살이 많이 있어서 몸에 살을 좀 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여집사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예수님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 차도 대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유롭게 대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한 여집사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말고요, 예수님이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믿음으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한 여집사께서는 수줍은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제가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 작년의 성도들은 오늘 말고요 예수님 다음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관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적금도 좀 타고 아이들도 좀 키워놓고 그 여러분이 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이루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때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주일학생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지금 뵙고 싶어요. 지금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사건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소 충격적인 믿음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고요, 내일이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미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완전한 바탕이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처럼 귀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담아 놓은 언어가 있는데 바로 아람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발했던 단어 하나, 그리고 가장 권위 있게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 하나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원래는 아람어였는데 성경이 기록된 바로 1세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엔 헬라어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백이 헬라어로 옮겨지고 번역되면서 두 개의 단어로 각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고백에 대한 증거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담겨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조금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주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겐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겐 영원토록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결론과 완성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바로 마라나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들을 우리말로 발음하거나 표현하는 것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 단어였던 것이 헬라어로 옮겨지면서 두 개의 단어로 옮겨지게 되었고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마란아사라고 하는 헬라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란아사 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오셨다 크게 선포해 주세요. 마란아사. 겨우 발음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아사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셨다. 영어 번역은 대단히 흥미롭고 그리고 매우 명확하게 번역합니다. Our Lord has come. 이미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축제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라나타가 헬라어로 옮겨지면서 맨 처음 이미 오신 주님에 관한 내용에 관한 고백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만 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은혜로 바뀌게 되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번역의 명확한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은 너무 커요. 너무 방대해요. 단어 하나만 붙잡아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다면 그 산 위에서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어적인 어떤 한계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만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사람을 도대체 설명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인데 로고스가 말씀이요. 그러므로 로고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바로 로고스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를 어떻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은 로고스를 완전하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시기 위해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지만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요 그분이 말씀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을 때 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그런데 이미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성육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탄인 것이죠.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떠 있는 절기가 있다면 지금 성탄절 시즌이에요. 만약에 붙잡고 물어본다면 도대체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축제인 이 세계일의 축제가 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성탄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인데 바로 성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신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요, 결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스라엘 땅을 전 세계인들이 그저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부릅니다. 왜 거룩한 땅입니까? 바로 그곳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땅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성탄절은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참 묘하지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성탄절 시즌에는 의심 없이 받아들인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셨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바꿔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은 달라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란아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를 과연 헬라어로 어떻게 이처럼 옮겨졌을까요? 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마라나타. 여전히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에 대해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에도 아멘이 수차례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도 아멘을 수차례 사용하고 있는데 아멘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멘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내가 화답할 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화답하고 동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하게 소원하는 기원의 성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입니다. 마지막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불일듯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 같으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는데 요한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기독교를 견고하게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 어떤 무력으로도 그 어떤 권위로도 무너뜨리지 못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기독교 역사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헬라어 영역권에서 얼마만큼 복음과 함께 급속도로 번지고 확산되었는고 하니,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문을 바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마라나타는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중요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시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도 마음속에 적금 좀 타면 오세요. 예수님, 지금은 내일이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좀 오세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시오, 순간을 영원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초림하셨던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 하나로 살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이런 중심이 고백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교자로 부름받은 제가, 요한이 이처럼 마지막 계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반모섬을 방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반모섬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그 믿음대로 사용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들을 둘러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모섬에 대해서 그리스로부터 본토로부터 이처럼 4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운항을 해야만 멀미 속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반모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요한이 왜 그곳까지 유배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에베소로 가는 거대한 도시는 로마 제국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그곳과 다른 이방의 도시들을 향해 이 영향력을 펼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이 요한과 똑같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그동안 의지했던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썩어져 없어질 것, 순간적인 것을 영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랬더니 세상이 변화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전수받게 되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로마 제국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로마 제국의 법령에 묶어서 그를 먼 곳 반모섬에까지 유배를 보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곳에서도 유배지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던 그 현장을 참으로 감동 깊게 돌아보고 밟았습니다. 예를 보신 사진 오른편엔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동굴의 문이 보입니다. 그 안쪽엔 동굴이 보존되어 있고 창이 나 있고, 그곳에서 바라보게 되면 요한이 목회했던 예배소 지역,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개 지역들, 그리고 편만한 이방의 교회들의 주 무대가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동굴의 안쪽이 너무 궁금하지만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촬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에나 말 잘 안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찍어도 소용없어요. 안 나와요. 장치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던 말씀 가운데 누가 오늘 이 시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져도 내 안에는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관한 능력이 나로 하여금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반모섬을 밟으면서 제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라고 하는 이 책이 얼마만큼 어려운 책이고, 그리고 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당시의 정황들과 배경들을 깊숙이 통찰하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비로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으로의 한 2년 정도의 더 깊은 연구 기간을 통해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겠습니다. 한 가지 통념 하나를 또 깨트리고 싶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요한계시록을 매우 쉽게 그리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요한의 고백이 일어나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동아지에 빠져나가게 되기를 함께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2017년이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놓아야 합니다. 부질없는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아야 하고요, 우리의 때에 맞춘 우리의 계획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왜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를 요한에게 주셨겠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그 반모섬에서 온종일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밤중에 다시 그리스 본토로 돌아가야 될 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곳을 거니면서 역사적인 자료를 함께 이처럼 캐내고 그리고 증언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빨려 들어오는 이 역사적인 유적지는 바로 요한이 반모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철조망으로 지금 쳐 있지만 그곳이 평평한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10m도 채 안 되는 쪽에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요한이 도착했을 때 갈급한 영혼들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받기를 원했을 때 그곳에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반모섬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증표가 되는 세례만 받아도 사람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식상해져 있어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식상해져 있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을 통해도 그 직분이 마치 명예처럼 여기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만 받아도 우리의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이처럼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그 바로 옆 빈터엔 교회가 자리 잡고 있고 그 교회는 방문객들을 향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유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자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대망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 성탄절 때마다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반모섬 곳곳이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제 뒤편에 있는 산 꼭대기엔 아름다운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과 함께 더불어서 기독교적인 역사의 유물들을 보존해 왔습니다. 사진도 못 찍지요. 그렇다고 책도 만들어 놓지 않았지요. 그곳에서 한참 동안을 자료를 읽으면서 나오는 것이 끝입니다. 섬 전체가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이 가졌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장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와
광주광역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강력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한 손에 황금을 쥐었고, 그리고 또 한 손엔 이 영화로운 부귀와 영화를 한꺼번에 쥐었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부귀도 금은 보화도 일시적이고 순간이지만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세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부족들로 형성된 국가입니다. 이곳에 카렌이라고 이름하는 부족에 이해할 수 없는 선교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이 부족들에게는요, 언제부터인지 오래전부터 이런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키가 큰 사람이 손에 책을 들고 올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한 사람이, 그것도 키가 큰 사람이 손에 책을 들고 올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영국에서 파송받은 키가 큰 선교사가 손에 성경책을 들고 그들 부족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부족의 추장과 함께 모든 부족들이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고 부족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우리가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도무지 믿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믿기 어려운 사실로 바꿔주신 은혜는 기다림 속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오늘 죽을 사람처럼 낙심 다 하지 마시고요, 꼭 오늘과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의 결정들을 그런 것에 던지지 마시고요.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때에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미에 맞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의 현실들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실 이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류 역사상 기독교의 역사가 이 대강절은 성탄절과 함께 아름답게 의미를 같이 할 텐데 두 개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맨 처음에 기다림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다림의 메시지 첫 번째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라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기다림 메시지 첫 번째,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어느 곳에서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성탄절이니까 식사하자는 식사 모임 초대받지 않으셨습니까? 기이한 사실은요, 우리의 초대를 받아 성탄절에 예배당이 차고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비워두고 성탄절에 어디를 가시려고 계획하십니까? 안 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 전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다림의 메시지는 사랑 나눔입니다. 경신교회는 매 해마다 성탄절 시즌에 북구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연탄을 직접 후원하고 사랑의 쌀도 후원하고 어려운 북구 지역 이 청소년들에게 이처럼 새로운 운동화로도 바꿔 신게 하고 장학금도 주고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도 해주면서 지금까지 사랑 나눔에 관한 내용들을 증거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북부 지역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쌀 나눔에 우리가 집중하기로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많지 않지만 작은 것으로 함께 나누게 될 때 오히려 그 결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대강절의 의미를 다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사이에 있는 자신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를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